보겠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건널 때 이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이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이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이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이 갈릴리 오시니 그대의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잡은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죄를 사하였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이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고 명했네. 이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이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이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모두 주 앞에 나오라.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맘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이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우고 이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오늘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주는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 아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니고데모도 만났고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잡수신 계기가 뭐였냐면 요한복음 4장 1절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러니까 이 유대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관점이 뭐였냐면 예수가 세례 주는 그 숫자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것이지. 왜 그 말을 들었냐면 그 세례 주는 것에 관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세례를 준다는 말은 자기 교세를 확장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 요한의 문화의 제자가 되고 예수에게 세례를 받으면 예수 문화의 제자가 되는데 예수가 준 게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를 이제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왜 했냐면 이 사람들의 관점이 교세 확장에만 있는 거구나. 교세 확장에만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종교는 그 교회에 얼마나 모여? 일요일날 사람이 얼마나 와? 자, 그런데 관점이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데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갈릴리로 왜 가냐면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이라는 곳에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4장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이 더 많냐? 예수가 더 많냐? 하고 교세 확장의 관점이 있는데 정말로 갈릴리는 뭐냐면 오늘 우리 부른 찬송이 갈릴리 오시니 그 주를 내 구주로 삼았네 했던 것처럼 갈릴리인은 누구를 찾고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이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는데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영으로 부활한 예수를 만나려고 하면 어디에 가야 만나냐면 갈릴리로 가야 만난다 말이지. 그럼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 내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이 여자가 그 물을 내게도 주옵소서. 그러니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네. 이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 남편이 없는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아니하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된 마음을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라는 것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살아갈 수 있는 양식과 길을 열어주는 그런 나의 보호자. 그게 남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했는데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하는 6 남편을 다 가져봤지만 자기 남편이 안 되더라 이거야. 세상에 육에 속한 모든 걸 다 가져봤지만 내 마음에 안식이 되고 행복이 안 되더라 이거야. 자,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갈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여러분 따라해요. 갈릴리. 갈릴리. 근데 그 갈릴리에는 뭐냐면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 앞에 나타났는데 자기가 아는 걸 말했단 말이야.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로는 예루살렘에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합디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곧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너에게 지금 말하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말을 했다는 거지. 그 말을 누구한테 하겠냐는 거지. 그 말은 그리스도가 오지 아니하면 내 속에 뭉쳐진 의문과 삶의 이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진 여자에게만 그 말을 할 수가 있지. 너에게 말하는 내가 네가 네 조상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 말을 유대에 있는 니고데모에 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에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말이란 말이야.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내가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지금 사람의 모양으로 왔단 말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니고데모와 관원들과 선생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말씀을 들을 수가 없더라 이거야.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란 말이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방 너에게 말하는 내가 곧 그리스도다. 이 말이란 말이야. 이 말.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라는 곳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요? 그는 오직 남편이 없는 여인, 내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내가 보호받을 만한 곳이 전혀 없는 그 여인의 마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온 나사렛 예수가 곧 내가 그리스도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아니면 그 말을 해도 들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갈릴리라는 것은 아주 천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슬초와 같은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백향목은 어디에서 싹을 트고 자라나냐면 백향목과 우슬초는 풀 중에 가장 천한 풀이고 백향목은 나무 중에 가장 으뜸되는 나무인데 그 가장 으뜸되는 나무와 가장 천한 풀이 무엇으로 엮어지냐면 홍색실로 엮어가지고 강물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사람에게 뿌리면 그 문둥병이 낫는다 이거야.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스도의 존재가 갈릴리에 있는 우슬초와 같은 사랑과 한 짝이 돼서 나타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큰 왕관을 쓰고 거대한 능력을 가지고 팍 나타나는 백마탄 왕자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따가닥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양으로 오긴 왔는데 가장 천한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예수를 누가 그리스도라고 인식하겠느냐는 거지. 요한복음 4장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 예수는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장 32절 16장 32절 마태복음 28장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부활한 예수는 제자보다 먼저 어디에 가 계셨냐면 갈릴리에 가 계셨다. 여러분 따집시오. 갈릴리.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마가복음 14장
28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서 죽고 부활한 그 예수의 영이 어디에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냐면 갈릴리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를 만나려고 하면 그리스도가 오실 줄 내가 아나이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할 것입니다. 하니까 시방 너에게 대화를 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갈릴리.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 나사렛이라는 곳인데, 나사렛, 가버나움 이런 지방들이 다 갈릴리예요. 근데 나다나엘을 전도했던 빌립이 와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그리스도는 바로 나사렛에서 나고 자란 예수다. 이러니까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선한 것이 나오질 못한다. 그러니까 그 지방은 선한 것이 나올 것 같지 않은 사람의 마음에서 누가 나오는 거냐면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라고.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인간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를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선악과를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는 예수를 볼 수 없다는 것이지. 예수를 볼 수 없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갈릴리에 가면 거기에 갈릴리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영으로 갈릴리에 와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간 제자들이 예수를 다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 땅이라는 것은 니고데모가 나고 자란 땅인데, 이 땅은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이요,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하는 마음 상태. 자, 그 상태에서는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그 사람만 보인단 말이야. 그 사람만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세례 요한의 사람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세례를 많이 줬느냐 이거지. 예수를 증거하는 제자들의 사람의 모양에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볼 만한 관점이 없다는 거지. 관점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나사렛 사람 예수를 통하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은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은 사람이 육으로 난 첫 인간이 십자가에서 죽고 영으로 다시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볼 만한 눈이 있는 것이지,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리스도를 볼 만한 눈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3장 4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는 말은 사람은 사람인데 그 사람 속 이면에 바로 그리스도가 왔다는 사실을 볼 만한 눈이 없다는 거지.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볼 만한 눈이 없다는 거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너에게 말하는 네가 기다리고 찾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니라. 이 말을 누구한테 하겠냔 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이, 여섯 남편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자기의 보호자가 되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너에게 말하는 내가 곧 그리스도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만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육으로 난 건 육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더 나야 되는 건 성령과 물로서 난 것은 영이니 네 존재가 영으로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이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동일하게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영으로 오셔서 사람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한 그 사람의 모양으로 오늘도 나타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기이 생각하지 말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 오늘 바로 여기서 그분의 영이 교회라는 모양을 입고 와서 오늘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늘인 거예요. 그날이 오늘인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0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여기에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남편 있는 여인은 이 물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물은 이 세상 어디에도 내 마음 둘 곳이 없고 어디에도 위로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마음에 샘이 터지는 것이다. 15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물이라는 것이 있어. 우물. 야곱의 우물. 여러분 따라해보죠. 우물. 그러니까 이 야곱의 우물은 우리가 우리 조상들만 먹었을 뿐 아니라 짐승들도 다 이 우물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당신이 이 야곱보다 크니까 그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물가에서 항상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인데 그 이삭의 아내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 의해서 어디서 간택이 됐냐면 우물가에서. 여러분 다 알죠? 우물가. 그러니까 리브가도 그림자였다는 것이지 예수의 단장한 신부를 표방하는 그림자였다는 것이지. 리브가도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그 우물가에서 만나서 이삭에게 이끌려 왔던 것처럼 모세의 아내도 십보라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십보라는 아들도 우물가에서 모세를 만났다는 것이지. 자, 그러한 것들은 실제가 아니고 앞으로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림자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간택되는 교회의 그림자였다는 것이지. 실상은 뭐였냐면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이 수가성 여인이 리브가가 만난 이삭과의 한 짝이 된 예수와 예수의 신부가 된 수가성 여인이 실제라는 것이지. 실제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우물가에서 만난 리브가나 우물가에서 만난 십부라나 이런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림자들이었다는 것이지. 실상은 사람이 참 남편을 만난 것이 실상인데 그 참 남편은 무엇이냐면 너에게 말하는 내가 곧 그러라. 오늘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안에서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교회가 신부가 한 몸이 되는 이것이 참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1장 9절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이라 생각했던 내가 의지하고 내가 쉬고 내가 소망을 두고 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젠 딱 죽게 생겼어. 자,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 그 어떤 것에서도 위로를 받거나 이 세상 그 어떤 것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버린 것은 오직 남편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뢰하기 위하여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그 물을 내기도 줘서 먹게 하옵소서 하니까 남편 불러와라. 그래서 가서 진짜 남편을 불러왔으면 그 여인은 그날 예수를 못 만났겠지요. 난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다시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디에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안식하고 보호받을 곳이 없다는 거야.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되고 예수가 아니면 길이 없어야 된다. 길은 오직 예수만 길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6 남편을 가졌어도 남편이 안 됐는데 지금 6 남편을 거치고 어디 왔냐면 7번째 남편 앞에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는 7번째 남편이에요. 완전한 남편이에요. 우리가 남편을 만나서 살면서도 남편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다 알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과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솔루션이요,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참으로 길이 없걸랑 주 예수여 하고 주님을 불러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은
여러분에게 길이 되어 주십니다. 완전한 길이 되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마르다와 마리아 동네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가다가 마침내 죽어서 나흘이 되매 썩어서 냄새가 났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길이 없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어떻게 와서 고치면 살 수 있겠지만 죽어서 나흘이 되매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길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이는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를 믿는 건 뭘 믿는 것이냐?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보십시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너희는 표적을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는 곧 뭐냐면 표적이나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는 곧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는 말을 어느 환경에서 뿌렸냐면 죽은 지 나흘이 되매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뿌렸단 말이에요. 자, 죽은 나사로, 썩은 나사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볼 것이냐, 아니면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는 말씀을 볼 것이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 때 나를 믿는 자는 표적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어디서 했냐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매 썩어서 냄새가 나는 현장에서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믿기가 어려운 것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을 신뢰해야 하는 마음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 요한복음 11장 40절.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말하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매 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으면 죽은 지 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지.
이 말씀은 여러분의 육신 안에 죽은 지 나흘에 대해서 잠자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이 말씀은 부활시킨다는 것이지. 깨워낸다는 것이지.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만. 우리 가운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게 하지 아니하느냐. 로마서 10장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0장.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위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갈리로 가리라. 그리로 오너라. 자, 거기서 만나지는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로마서 10장 10절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니 그걸 내 마음에 믿으면 그걸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사람의 마음이 말씀을 만나서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 마음이 어디에 이르냐면 의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듣고 믿어 어디에 이르냐면 의에 이르는데 그 의는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황당무계한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남편이 없는 여인이라. 전혀 인간에게 길이 없고 방법이 없을 때는 이게 믿어진다는 거야. 믿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마음이 어디에 이르는 것이냐면 의에 이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만 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나누니라. 영생은 육체가 영원히 사는 그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내 마음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움직이고 말하고 운행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살았다. 그는 살았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예수가 어디서 부활했냐면 여러분과 나의 마음 안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생명이 마음에서 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영원한 생명이 싹을 낸 것입니다. 그걸 누가 증거하는 것입니까? 내 자신이 그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분이 와서 부활한 사실을 내가 알아. 그러니까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백향목은 우술소를 만났을 때 한 묶음이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자. 왜? 유대는 유대인의 관원이요 바리새인이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너는 이런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초라하고 나를 자랑할 것이 없는 고개 숙인 인생들에게 길이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는 길이 되주시고, 내 생명이 이미 죽은 생명이라는 걸 아는 생명들에게 예수는 영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서 갈릴리로 가 있겠다. 그러면 그 갈릴리로 오너라. 자, 예수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너의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죄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버림받은 것들이 비로소 예수를 만나서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예수 안에서 내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예수는 늘 그 마음에 머물러 계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뭔 말입니까? 우술초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백향목이 그를 통해 나타나지.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조금 있고 내 주장이 조금 있으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안 된단 말이야. 물론 너는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이에서 나느니라. 여러분이 경계해야 될 것은 못나고 비루하고 부질없는 인생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좀 괜찮게 됐다. 나는 이제 뭔가 좀 됐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려면 그것은 반드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내 마음 중심에 있는 한 그리스도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